어떤 나의 믿음이,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을 때 나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는 어떤 믿음의 방향을 설정했을 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기록들과 함께할 수 있는가, 바로 나의 믿음이 영적 생활로 들어갔을 때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도로 합독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성경책, 이 세상에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 그 나라가 세워지는, 오늘날까지 세워지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임과 동시에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만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마치 이렇게 그 영화를 찍기 위하여 작가가 이렇게 그 스토리를 쓰는 것처럼 역사를, 사실을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지식으로 그렇게 글씨로 그렇게 써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리고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난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일은 거짓말이 되어 있을 수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록이요 역사니까,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니까. 또 그 속에서 일어났던 그 신비스러운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지식으로 알리기 위하여 마치 다큐멘터리를 각본으로 쓴 것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라는,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우리는 그걸 뭐 기독교 종교라고, 물론 이제 기독교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가 무엇이며 종교가 어떻게 생겼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상의 종교와 우리의 믿음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구분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약 75억의 인구가 산다고 그래요. 뭐 지금은 조금 감소됐다고 그래요.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약 75억의 인구가 살고, 또 통계학자들의 그 학술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인류가 그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되고 8식구만 살았는데 그 이후에 죽은 사람이 약 75억, 그래서 약 인류가 150억의 인류가 살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노아 이전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150억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많이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 노아 이전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강제를 하고 노아 이후에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하고 살아있을 때 그렇게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그 어마어마한 인간이 뭐 300억, 뭐 몇백억 이렇게 살았다고, 뭐 75억 다 죽었다 이거예요.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그런데 그 세상을 살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엉뚱하게 만나가지고 엉뚱하게 하고 죽어버렸다는 얘기가 바로
성경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만 만나지 그 옆에 저브라함, 고브라함, 최브라함, 우리나라의 최브라함인데 뭐 이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은 못 만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고 써져 있어 성경에.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면서 그 아들, 그 아브라함이 신비스럽게 자식을 못 낳는 그런 불임증 환자가 자식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렇게 이제 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요셉이라는 친구가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그 480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어떤 한 가정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갖고 출애굽한 얘기가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한 그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하면서 그 살았던 얘기가 구약 성경에 써져 있는 쭉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 얘기가 바로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요. 너무나 편파적이고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속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하고 관계된 사람만 하나님이 도와줘요. 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너무나 편파적이고 너무나 불공평하게 그렇게 우리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사랑의 하나님이 근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런 것들에게 저는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39년 39살까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싫었어요. 나도 말이지 하나님 나도 뭐를 만들 때 제가 기계를 만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있을 때 제가 그 에어컨디션이라는 그 자동차 버스 에어컨디션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제작을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 에어컨디션이 금쟁이로 가서 버튼만 이렇게 눌러도 부릉 시동이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그렇게 아주 그렇게 오래 쓸 수 있게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뭐 저 같은 인간도 그런데 전혀 나하고는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하고는 안 맞더라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그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직 이 성경책만 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그 가르침으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역사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죠. 어떤 신앙.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이 성경을 가지고도 난립하고 성경 아닌 다른 경전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성경보다도 더 뭐 잘 써져 있고 잘 가르치는 그런 정파와 종교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얘기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아주 그냥 그 엄청난 양의 그 지식과 지혜와 종파와 종교와 교리와 이런 것들로 성경을 들고도 이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구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막 사람들에게 교리를 만들고 막 거기에다가 그래서 엉뚱한 세계로 그들을 끌고 가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다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있다. 어디로? 막 불교는 막 극락세계로 끌고 간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극락이 어디가 있는지.
또 무슨 여호와 증인은 뭐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들고도 막 14만 4천 명으로 막 어쩌고 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별 소리들이, 별 말들이, 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더러운 짓이 무슨 짓이냐? 바로 하나님을 팔아먹는 어떤 종교와 어떤 그런 교리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그것보다도 더 큰 저주,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아주 못된, 그건 아주 정말. 근데요, 미안하게도 그런 종파, 그런 종교 생활을, 이 지구촌에서 사는 인구 중에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려 7, 80%. 그렇게 문서적인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65%장 70%래요. 그리고 무속적인 종교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은요, 거의 무신론자가 거의 1%도 안 된답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 중에 우리 기독교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들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하여 저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 지금 제가 하는 이 일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망할 것이다, 망해버린다라고 성경은 성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난리가 엄청난 기후변화와 지격변도와 전쟁과 불법적인 어떤 집회와 이런 엄청난 것들로 지금 이북 같은 데서는 핵을 개발해가지고 막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남한을 공격하고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잠잠해졌지만 우리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어땠어요? 코비드-19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에 인하여 그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금 다행히도 파이자하고 모더나하고 몇 군데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그 병균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그가 그런 것들을 채취하여 그 백신이라는 것을 만들고 치료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복용하고 그걸 인해 우리가 많이 지금 덕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하는 얘기가 어제 내가 그저께 닥터문을 만났는데 그 양반도 당신이 그래 제가 과학을 하는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다 발명품은 하나도 없대. 그런 약 같은 거, 백신 같은 거 그런 거를 발명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냥 어떻게 있는 것을 하나로 주워 갖고 어떻게 있는 것에서 채취한 거예요. 있는 것에서.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 그 있는 것을 발취하여 그걸 고친단 말이에요. 대체한단 말이에요. 요 포인트. 우리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은 바로 그 책이에요. 성경책이라는 것은 무슨 새롭게 누가 그래서 무슨 그게 아니라 이미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떤 광물질이나 대기권의 공기나 어떤 생물이나 어떤 모든 그 식물이나 그 약초나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어떤 그런 독충이 있을 때는 이걸로 대처를 이거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어제 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빅뱅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느 날 지구가 이렇게 팍 폭탄이 돼서 이렇게 막 하고 빅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빅뱅을 만들게 창조를 해 놓으셨는지, 아니면은 그 빅뱅이 어떻게 됐는지 목사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팍 주는 거예요. 빅뱅은 우리가 그냥 옛날에 그 빅뱅을 연구할 것도 없이 임신한 엄마 뱃속에서 빅뱅이 일어난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잖아. 그 빅뱅의 역학 현상은 임신한 여자의 뱃속에서 물이 당신이 되어갖고 나왔잖아. 그것보다 더 큰 빅뱅이 어디가 있어. 그게 뭐 목사 이해를 하시더라고. 성경 속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한번 이사야서 3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할렐루야. 훌륭한 과학자들이 식물을 연구하고 그런 광물질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치법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있는 것들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이렇게 딱 그 과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하잖아. 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 어려운 문제, 사건, 정말 우리에게 있는 불행과 어떤 때는 어떤 그 질병으로 말하면 그 성경이 거의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우리가 사는 매뉴얼북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의 매뉴얼북이다.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 이거는 성경 속에는 그런 문제와 답이 아주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게 바로 짝이 맞추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에게 밀려오는, 내게 스며드는, 내게 처해 있는, 내게 이미 시작된 문제라 할지라도 마치 백신을 개발하여, 백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신을 그 어디서 주워오는 것처럼 목사님 표현이 좀 백신을 그냥 그 뭐 발명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렇게 쭉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주순 거야. 그래서 주워갖고 거기다가 맞히니까 이미 있는 것을 갖다 대니까 그 향체가 되고 그것이 백신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사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주와 불행과 질병과 문제가 성경 속에 발취할 수 있는 성경의 지식, 성경을 아는 믿음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열심으로 우리 조금만 성경에 대하여 성경을 조금만 알려고 조금만 다가서면은 그런 백신을 개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복음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건 뭐냐? 목사님이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율법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자식 되려고.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 자식 된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복음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뭐가 돼? 자식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네가 복음만 알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내 말인가 성경에 기록된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 제사법,
구약 성경에 하는 믿음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토탈리스트 제사법인데 그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라고? 율법은 육체의 A범절법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A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뭐 하나님에서 그런 하나님하고의 관계했을 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딱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진리, 생명, 복음, 영적 생활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하면서도 그것이 영적 생활이라고 어마어마한 착각을 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관계, 이 성경이 하나님을 관계를 배울 때 그렇게 율법적인,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영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거는 맞는 것 같죠.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그 영들과의 관계하는 생활이니까 그거를 영적 생활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 영혼의 생명이 살아 움틀거리는 거를 영적 생활이라고 해야 된다 이거지. 뭐 맞는 얘기 같지만 백신을 발견을 했는데 미국은 모더나하고 또 어디지? 파이자하고 발명을 했잖아. 그 했는데 중국에서도 백신을 발견했다고 막 그랬잖아. 물백신. 수준이 낮아, 수준이. 그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나중에는 결국 파이자하고 모더나 갔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서 물백신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그 율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약 600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613가지의 법률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끊어지고 어쩌는 게. 그 성경에서 율법을 잘못 지켜가지고 망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나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다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부활하여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면은 그는 물백신 맞은 거랑 똑같아. 백신은 맞았는데 코로나는 걸려. 예수는 믿었는데 천국 못 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어버린 거야. 성경이 얘기한 대로.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요, 그 율법을 선포했던 그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간음하면 끊어지고, 뭐하면 끊어지고, 뭐하면 끊어지고, 끊어지리라. 이거는 법이다라고 벌벌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오늘 아까 그랬죠?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모세가 여호와에게 듣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듣고 그걸 선포한 거예요. 모세 입으로. 그 입으로 선포했던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온유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무랑태수 같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뭐라 하든지 할렐루야 다 이해해 주는 사람. 멍청해갖고 아주 그냥 지 고집만 아주 똥고집만 센 그런 아주 그런 꽉 맥힌 사람들도 있지만 이 온유하다 그 말은 많은 모세처럼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하고 많이 알고 또 용서도 많고 참 넓은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좀 지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 이해력이 풍부한 사람, 논리가 아주 정확한 사람, 그러면서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 온유한 그가 바로 망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모세 네가 해야 될, 너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너는 축복을 받은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요. 왜?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튼 잘,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요. 근데 거기를 가지를 미치지를 못한다 이거야.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말로만 하고 뭐 집에서 그냥 자빠져 있고 말로만 예수, 물백신 맞아갖고. 하여튼 물백신 맞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중국 사람들일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물백신을 그냥 날마다 맞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그 백신이 좋다고 하니까. 바보. 이게 모세한테 잡이 뭐죠? 너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들어가거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쨌다고? 신명기 34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겠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니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지금으로 복음으로 얘기하자면 구원받지 못했단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서운 얘기요. 무서운 얘기. 에? 그 온유하고 그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올 때도 모세보다 네가 더 크냐 막 그 유명 인사, 그 유명하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을 왜? 그는 간음한 죄가 있거든요. 구수 여자를 취해가지고 성경은 이방인하고 간음하면은 이스라엘 몇 살 때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어서 그런 정력도 좋아. 아니 100살 넘어갖고 뭔 노인네가 힘이 있다고. 70이 넘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던데. 여자를 보기를 그냥 나무 토막하고 똑같아. 여자야 그냥. 별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상황,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법을 어긴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불행이 다가온다. 마태복음 7장 20장 23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막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사람을 내게서 떠나라. 너는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그런 참 너무 안타까우죠. 우리 이런 경고 이런 거 무시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어기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인데 복음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아까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그 이스라엘 땅에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2절로 4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처럼 그 40일 동안에 40일 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이 오신다. 이게 그 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사람 속에 영이 들어오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임한 그걸
내가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그 아는 그 믿음을 우리가 출발시켜야 돼요. 그때부터 영적 생활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막 그런 엄청난 예수를 믿고 막 그렇게 막 하늘로 올라간 것을 봤던 사람이 약 500명이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명 중에 500명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을 못 기다리고 그냥 누가 거기서 방구를 너무 세게 끼워버렸는가 어쨌는가, 하여튼 380명이 도망갔다 그래서 120명만 거기서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신비스러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에게서 신비스러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니 방언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이 뭔가라고 성경에 기록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 영이 비밀로 말하기 시작을 한 그것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는 그 방언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영이 움직이는 스타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뭐 천국 올라가는 그런 그 능력이 아니라, 물론 이제 구원은 받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 살아난 것이 영적 생활이요, 그것이 진리요 복음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적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영적 생활을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영적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죠?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임하고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일까? 율법의 끝자락일까? 율법의 끝자락이잖아. 복음은 내가 영이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고,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를 보면은 예수가 와서 예수를 믿어라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나를 내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안 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뭐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니요. 그건 복음 아니야. 그는 율법의 끝자락에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기 시작한, 성령으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시작한 거부서부터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율법의 끝자락은 뭐냐? 율법의 끝자락은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네 성질, 네 버리장머리 고쳐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복음이야. 그러나 그 예수를, 그 복음을 믿는 끝자락이 예수 믿어라야. 그렇게 영적 생활을, 율법과 복음의 경계선을 두고 예수를 믿어 영으로 움직이는, 예수만 믿고 끝나버려. 지금 기독교 문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어요. 그럼 됐어요. 그럼 다 됐습니다. 예, 천국 갑니다. 당신 성령 받아야 돼. 당신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돼.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이게.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 그 경계선, 그 한계선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가 만들어낸 종교라고.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영적 생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